이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집회에 거하며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가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중 첫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광의 성도님들 주님 성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각자의 처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예배를 방해하는 코로나19와 하루빨리 진정면으로 들어가 저희 모두 기쁨으로 주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곳에 소금과 빛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소원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뿌리는 눈물과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로 우뚝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니꼬라가 선교를 위하여 그것의 첫 교회를 헌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더욱 열방으로 향하는 선교의 열정을 주옵소서. 니꼬라가 소금과 빛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니카라과 소금과 빛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알베르토 니노코 목사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영적 지혜를 충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드리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혹은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원치 않는 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있사오니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잊게 하시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저희의 관절과 심령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란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능히 세상 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복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령의 세력은 조금 더 튼튼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돈과 또 어려움과 힘듦과 참으로 때로는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 갖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 또 산업의 모든 일들,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또 모든 것이 빨리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2달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온라인 예배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온라인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녹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복장을 또 갖추어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게을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성껏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예배 드리는 귀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교회에 들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트랜스퍼로 또 해주지만은 또 일일이 매주마다 모은 것을 한꺼번에 가져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들, 또 우리 교인들이 아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갈 때 더욱더 힘 있는 그러한 또 물질의 복이 우리 안에 넘쳐서 또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예배도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보시다가 우리 소금갑이 영광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 운영 시간을 잘 보시고요.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잠깐 들리시고 또 전하실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함께 또 와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생명의 삶도 도착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픽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금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시작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6월 셋째 주까지 교회 문이 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6월달 사랑방 예배는 각 사랑방에서 온라인으로 또 카톡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줌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그룹이라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영 연합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순한 김선주 일사님 이토비코의 밥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투고 위주로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의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요. 우리 성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특별 찬양이 있게 되겠는데요. 오늘 소원이라고 하는 특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설교 말씀 본문과 잘 매치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63, 86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세 정상화되겠지라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통계가 나타났는데요. 슬픔이 66%고 공포가 64%, 분노가 32%, 역겨움이 27%, 불편이 10%다. 그러면서 자꾸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정, 식구들, 자녀들, 부부간의 관계, 이 안에서 어디에다가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가족에게 화풀이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힘드니까 요즘에는 그것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서로 간 예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SNS, 카톡 같은 데도 불편한 얘기나 무슨 논쟁거리나 짜증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말고요. 특별히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보내는 것은 짜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급적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카톡, 그런 말을 적당히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에 내가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꼭 친구를 안 만나도 커피나 무슨 식당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 안 해도, 어떤 때는 또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남 신경 안 쓰고 이제 나만 신경 쓰면 되니까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나가면은 도로가 한산해서 짜증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교회도 온라인 예배라는 것,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고 뭔가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불편하고,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간다라고 하는 습관이 그래도 열심이죠.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온라인 예배도 2달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꼭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편안한 시간에 이렇게 틀면은요, 그 시간에 또 예배가 나오고, 또 새벽 같은 경우도 구태여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한 9시, 한 10시쯤 할 일 다 하고 좀 한가해지면 그때 새벽 기도 유튜브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예배 시간도 꼭 9시, 11시 지킬 필요도 없고, 자다가도 다른 일 하다가도 내 편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구속받지 않아서 참 편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되면은 얼마나 제대로 많은 분들이 오실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워낙 내성적인 사람들이라 지난 몇 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사람들이나 교회 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도 목사님께서 교회 건물을 보여주실 때 그때에도 교회 건물이 그리웠지 사람이 그립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교인분들 모습을 보니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살 수는 없다는 나약한 모습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과 접촉과 대면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차라리 잘 됐다.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것도 좀 고문인데 내가 직분자고 또 신앙인인데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눈치가 여러 가지로 보였는데 이제는 뭐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예배도 드리고 더구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설교도 듣고 이 정도면은 내가 옛날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떳떳이 자유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최근에 여러분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아무리 멀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늘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이 귀소 본능 때문에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고향을 떠나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한쪽 마음엔 내 마음의 고향 한국을 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특히 뭐 한국 식품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 있으면은 한국에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귀향 본능, 귀소 본능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본능들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나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간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신앙적 본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소금과 빛 영광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일 겁니다. 귀향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잘 모아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싶어 하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죠. 성도.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서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천국으로의 귀한 본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능의 배경은요 대부분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은 일부의 학자들은요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품고 많은 신앙의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가 마음에 품고 가장 사모하는 것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시편도 다윗이 쫓겨난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온통 성전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좋은 궁에 살면서 주의 장막이 이슬 막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 했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손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실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거절된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사실 아직 성전이 지금 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막, 텐트예요. 텐트.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곧 세워질 성전을 상상하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환상처럼, 마치 자기가 꿈을 꾸는 것처럼, 아니 현실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의 회복이나 궁전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있죠. 상사병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 자기 마음에 너무 사무쳐서 오는 그런 병입니다. 상사병. 혹시 그거 알아보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누가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시죠.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나요? 아마 한두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지금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마음으로 멀리서 주의 장막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주의 장막 옆에 집을 지어놓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또한 제비도 새끼들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그 참새와 제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낱 미물도 저렇게 마음대로 성전에 날아드는데 그 사모하는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최전방 GP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GP의 포병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이 GP라고 하는 것은 철책선 그 안에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안에 그림에 보시듯이 이 초소 옆으로 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세장 또는 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새들은요, 뭐 남쪽에 있다가 후루룩 나가서 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에 있다가 후루룩 이쪽으로 와요. 동물들도 보면은 지나가고 저쪽으로 지나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드나들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수색대들이 가끔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게 자유롭지가 않죠. 참 이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정말 이 분당국의 그 아픔 같은 것, 야, 새들은 저렇게 자유스러운데 우리는 70년 동안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좀 있다 보니까 남쪽 새였는데 저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북쪽 새예요. 저 북쪽 새였는데 이리로 오니까 또 남쪽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새는 새일 뿐입니다. 근데 남쪽에 있다고 남쪽 새가 되고 북쪽에 있다가 북쪽 새가 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저는 좀 부러웠던, 우리도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여러분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고, 또 주일날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최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초기에는 그래도 복장도 좀 이렇게 갖추시고 시간에 맞춰서 마음가짐도 잘 준비하시고 예배를 그래도 경건하게 이렇게 드리다가, 요즘에 이것도 자꾸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뭐 아무 때나 내 편한 시간에 편한 복장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클릭을 쭉 해가지고 설교만 대충 듣고 빨리 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하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혹시 그러고 있으십니까?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쇠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복된 것이었는데 우린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심신이 쇠약할 정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다 드린 것이다, 뭐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다 한 것이다, 이상한 이러한 습관에 빠지지 말고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거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복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지키려고 힘써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사모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이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어서 거꾸로 도망가고 있으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서 이 눈물로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비록 다윗의 상황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길은 그리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눈물 골짜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눈물 골짜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 시온의 대로가 앞에 있는데도 현실의 삶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사탄의 대로로, 악마의 대로로 자꾸 이끌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고, 이제는 그 말씀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고리타분하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더 강력한 주장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갈수록 교회가, 갈수록 신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다윗처럼 우리가 오히려 쫓겨나가야 할 눈물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려는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길을 주신다. 그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오아시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축복의 단비로 인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가던 다윗에게 정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오늘 이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다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눈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달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외가로 도망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에는 됩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용서하지 않은 거죠. 압살롬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찾아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찾아주질 않았어요. 그러한 서러움, 이것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면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반역은 곧 진압이 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대가로 아버지와 아들을 결국 갈라놓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가정을 깨트려 버리게 만든 것이었고 결국 아들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압살롬의 반항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겐 진정 어린 용서가 없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위로와 용서가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과 압살롬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요, 실수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실수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배운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구체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절대 죽을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지만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면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가 실천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인생의 광야에서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아비였는가,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던가, 후회와 회한의 삶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비록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길이 그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인의 삶들을 신비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보세요, 고난인데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다 받아서 해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면서도 그 길을 오히려 시온의 대로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찬송을 해도 누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마치 다윗이 궁정에서 쫓겨나 나가보니, 돌아보니까 그 성전이 그립고 그곳이 시온의 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에 다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열심 신앙의 회복, 그리고 성전 신앙의 회복,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심정을 정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는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사랑스러워지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을까를 찾게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이렇게라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모했던 그 성전, 그 예배, 그 섬김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모습, 우리의 신앙을 결코 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성전이 기억나지도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심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고 사모했던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다윗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더 눈물 흘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사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더 이상 죽어져 가는 사람들, 더 이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은요, 꽃들도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인데요, 정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새들도 제비들도 주의 성전 속에서 정말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그동안에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었던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면서 정말 꽃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우리도 그 꽃처럼
우리 세상의 모든 미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봄을 맞이하면서 그런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동을 받아 찬양하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아멘. 꽃들도 바람 부는 바다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캐나다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